자,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를 잠시 해볼까 합니다. 자, 성경에서 지난번에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책에서 그러더라고요. 성경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인물이 누구일까라는 그런 글을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후보로 꼽자면 아마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 다윗, 솔로몬, 다니엘, 베드로, 요한, 바울 정도로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사람이 누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평소에 여러분들이 성경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바라보면서 흠모했던 정말 좋아했던 사랑했던 인물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인물을 바라보면 참 마음에 확 와닿고 그냥 그 이름만 들어도 은혜가 되는 그런 인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인물 누구일까요? 오늘 요셉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요셉이겠죠. 뭐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제가 앞에 아까 뿌린 건 다 미끼예요. 밑밥을 아빠 한참 뿌렸잖아요. 뭐 아브라함, 여호수아, 모세 이거는 여러분들을 속이기 위해서 뿌린 거고 성경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인물 요셉입니다. 그 책에서 보니까 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 이름이 요셉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름들의 성경적인 이름이 있는데 요셉이라는 이름이 가장 많이 사용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흔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흔한 이름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가장 인기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저도 우리 큰아이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라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꿈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요셉이죠. 자, 꿈 그러면은 요셉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성경에 꿈에 관련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 그러면은 이상하리만큼 요셉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된 창세기 본문에서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 그 요셉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꿈이 아니라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처음에 요셉이 등장할 때만 꿈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나중에 이제 바로의 꿈 이야기할 때만 꿈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이 요셉의 삶을 설명할 때 꿈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형통이란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꿈의 사람이기도 했지만 형통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만 보더라도 2절과 3절에서 두 번이나 사용하고 있고요. 39장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절에서도 한 번 더 사용합니다. 원래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양이 많아서 9절까지밖에 읽지는 않았어요. 근데 앞에서 2절, 3절에서 형통에 대한 이야기하고 또 39장을 마무리하는 맨 마지막에도 형통으로 요셉의 삶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께 받아 누린 복은 다른 복이 아니라 형통의 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장 원하는 복들도 아마 이 형통의 복일 것입니다. 목사님이 와서 축복 기도해 줄 때는 만사형통의 사통팔달 만사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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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그렇죠? 모든 게 다 잘 된다는데 그거를 마다할 사람이 없어요. 만사형통의 복이라는데 그것을 싫다고 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 정말 형통한 삶을 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정말 형통한 삶을 산 것입니까? 이 세상의 관점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요셉은 결코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 나이에 요셉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어린 나이에 그 사랑하는 엄마가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죽습니다. 엄마 없이 어린 동생 베냐민과 외롭게 자라납니다. 이복 형제들의 온갖 괴롭힘을 당하고요. 그 위로 10명의 형제들에게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또 그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오고 요셉의 삶 그 어디에도 형통이란 말을 사실 갖다 붙일 곳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 그 어디에다가 이 형통이란 단어를 갖다 붙여야지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전혀 없어 보입니다.
아마도 제가 요셉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좌절하고 삐뚤어지고 곁길로 나가다 나중에 가출하고 더 안 좋은 길로 가버렸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어요. 엄마가 동생을 낳다가 죽어요. 근데 있는 이복 형제들은 늘 나를 괴롭히고 늘 힘들게 하고 마음에 상처가 넘쳐나고, 그리고 그 형들이 괴롭히다 못해 나를 결국에 팔아버렸어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정말 곁길로 나가도 한참을 곁길로 나가고 삐뚤어지고 안 좋은 길을 걷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좌절하지도 않고요, 낙심하지도 않고요, 원망하지도 않고요, 불평하지도 않고요, 삐뚤어지지도 않았고요,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고 형들은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요셉의 채색 옷을 찢어서 염소에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로 가져갑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들짐승에게 해를 당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야곱은 요셉의 죽음을 찢어지는 가슴 아픔 가운데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창세기 38장에 시작된 요셉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이스마엘 상인으로 팔려갔어요. 은 30개를 받고서는 그 다음에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유다와 다말 사건이 기록되어집니다. 왠지 뜬금없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창세기 38장에 유다와 다말 사건이 기록된 것은 창세기 기록자인 모세가 아마도 의도적으로 요셉을 기억 속에서 지우기 위해서 이 유다와 다말 사건을 그곳에다 배치한 것 같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아버지가 그 형들의 속임 거짓말에 의해서 요셉이 죽은 것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유다와 다말 사건이 기록돼요. 완전히 이 야곱의 가족과 요셉을 완전히 분리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잊혀져 버린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모세는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제 자신이 완전히 낯선 나라에 끌려와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전혀 낯선 언어, 전혀 낯선 도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요셉이 내던져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전에 요셉의 이야기, 그가 꿈을 꾸었던 것,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고 아버지가 지어준 채색 옷을 입고 이랬던 것은 이제 요셉의 삶과는 아무것도 관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원해서 애굽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억지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노예 시장에서 경매되어 친위 대장에게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친위 대장은 바로의 경호를 맡은 자로서 애굽 권력의 요직으로 요셉을 포함해서 아무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오늘 요셉을 노예 시장에서 사간 사람이 친위 대장, 애굽의 친위 대장인데 그 사람은 아무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친위 대장은 애굽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람의 목숨을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인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은 중간 평가를 내립니다. 이전에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그의 삶은 완전히 끝나버리고 애굽에서 전혀 낯선 곳에 노예로 끌려와서 노예 경매 시장에서 팔려나가서 어떤 사람의 집에, 애굽의 한 권력자의 집에 팔려간 요셉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중간 평가를 하면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간 평가는 이렇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삶에 대한 성경의 중간 평가는 그가 형통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형통한 것 같지 않은데 성경은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의 삶에 어디에도 형통이란 말을 갖다 붙일 수가 없는데 성경은
형통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형통은 아까 말하는 것처럼 만사 형통, 모든 것이 그냥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되고 막힘이 없고 다침이 없고 묶임이 없고 매임이 없고 그냥 술술술술 풀리고 아무런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시험도 없고 환난도 없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놀라운 구절이 형통이란 말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말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한 말씀 같은데, 그 말이 형통이란 말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통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요셉의 삶에 관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형통의 비결이었어요. 요셉의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 바로 자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의 삶에 관여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노예로 팔려온 요셉이 친위대장인 이 보디발의 눈에 쏙 들게 만들어 주셨어요.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본문을 제가 읽을 때와 여러분들을 읽게 만들 때 차이점이 뭘까요? 조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읽게 만듭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자, 정신 차리세요. 자, 3절 말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주인의 눈으로 요셉을 보게 하시다는 거예요. 주인의 눈에 쏙 들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요셉 스스로가 보디발의 눈에 띄려고 막 애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눈에 들기 위해서, 주인의 총애를 받기 위해서 요셉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러면서 요셉 막 주인 눈에 들려고 막 그렇게 애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이 보디발의 총애를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믿음을 보디발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은 다신교회, 여러 가지 신들이, 우상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는 이 보디발이 요셉을 딱 노예로 끌려온 요셉을 봤는데, 그 요셉이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고 있음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섬기는 신이 그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보았고, 또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는 것,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범사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범사라는 말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내가 처해 있는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와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라는 말입니다. 나도 형통하게 하심을 그의 주인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디발이 몰랐다면 이렇게 3절처럼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믿음이 보디발이 보았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보디발이 요셉의 믿음을 인정했다라는 거죠. 내가 노예로 경매시장에서 사온 이 요셉이라는 노예는 그가 섬기는 신을 정말 제대로 섬기고 있다라고 그 주인이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형통에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매사에 신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게으르거나 농땡이 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확실하게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여긴 이 친위 대장 보디발은 자기의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맡깁니다. 4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요셉의 손에 위탁했다라는 말은 요셉의 권한 아래 두었다라는 말입니다. 한낱 비천한 노예였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무엇을 가지게 되었냐면 결정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노예는 결정권이 없어요. 결정권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주인에게만 있어요. 주인이 결정하면 노예는 따라야 돼,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는 결정권이 없는데 이 보디발이 얼마나 이 요셉을 신뢰했냐면 그에게 결정권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기 집에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요셉이 일꾼을 사오고 일꾼을 내보내고 또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그 가운데서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요셉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을 다스리는 시점을 잘 살펴보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보디발에게 임한 후에 요셉이 보디발 집을 다스리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집을 다스리는 요셉이 집을 다스리는 것이 3번에 걸쳐서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그 다스리게 되는 시점을 잘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가 어디냐면 아버지의 집이에요. 아버지의 집에서 이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옷을 지어서 입혀줍니다. 채색옷은 다음 족장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계승권, 그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야곱이 다음번 족장으로 누구를 선택을 했냐면 요셉을 선택한 거예요. 요셉이 이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집을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해보지도 못하고 형님들에 의해서 그가 노예로 팔려오게 됩니다. 두 번째가 보디발의 집을 다스리게 됩니다. 아버지 집보다 훨씬 더 큰 곳이죠. 그곳을 다스리면서 무언가를 좀 해보게 됩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게 되고요. 더 큰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아버지 집을 다스리는 자가 됐다. 고난이 찾아왔다. 보디발의 집을 다스리는 자가 됐다. 고난이 찾아왔다. 그 다음에 바로의 집을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본격적으로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로 보디발의 집을 다스리는 시점을 잘 살펴보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보디발에게 임한 후에 보디발이 그를 자기 집을 다스리는 자로 삼았다는 게 아니에요. 요셉을 보니까 요셉 때문에 내가 복을 받네? 그러면 얘를 좋은 자리에다 앉혀놔야 되겠다 이랬다는 것이 아닙니다.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에게 결정권을 준 때부터, 그에게 모든 권한을 준 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디발이 자기의 집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긴 후부터 그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요셉의 상황이 점점 더 좋아진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인 애굽에서 최고 권력가 중에 한 사람의 집에서 그 집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가나안 촌놈인 이 요셉은 너무나도 크게 성공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가나안 땅에서 형들의 구박과 괴롭힘을 받으며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성공한 삶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애굽에 비하면 한 시골 총구석이에요. 시골 총구석에서 그저 양이나 치면서 형들에게 구박받고 있던 그 삶보다는 이 삶이 훨씬 더 크게 성공한 삶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요셉은 정말 계속해서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노예로 팔려온 촌딱 요셉은 주인인 보디발의 존중과 신뢰를 한 몸에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노예는 존중의 대상이 아니에요. 노예는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노예는 이 당시의 주인의 재산과 같은 거예요. 병들면 그냥 갖다 버려도 되고 그냥 함부로 팔아버려도 되고 함부로 때리고 죽이고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요셉, 노예 요셉은 주인인 보디발의 존중과 신뢰를 한 몸에 받게 됐습니다. 보디발의 신뢰가 얼마나 컸던지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그 어떤 일도 간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집안에 있는 종들을 다 내보내고 다른 종들을 새로 들여와가지고 일을 시켜도 간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밀을 다 팔아버리고 딴 거를 사와도 간섭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겨놨습니다. 이 요셉의 성공은 사실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집에서 그냥 그 집을 관리하는 관리인 정도로, 청지기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아까 훨씬 더 큰 성공한 삶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애굽이라는 나라는 당시에 세계에서 대적할 나라가 없는 가장 큰 대제국입니다. 그 어떤 나라도 애굽에게 대적할 수 없어요. 애굽이 곡물을 바쳐라 하면 곡물 바쳐야 되고, 조공을 바쳐라 하면 조공 바쳐야 되고, 너희 나라 왕자 볼모로 보내라 그러면 무조건 보내야 되고요. 너희 나라에서 노예로 한 1,000명 보내라 그러면 그냥 보내야 돼요. 대적할 나라가 없는 당시에 가장 큰 강한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나라의 권력자 친위대장 보디발의 오른팔이 되었다라는 것은 너무나 큰 성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자면은 강원도 한 시골 촌구석에서 농사를 짓던 어떤 사람이 미국의 국무장관의 보좌관이 된 거나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미국 국무장관의 보좌관이 된다는 건 엄청난 권력의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그런 큰 성공을 거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의 성공, 이렇게 큰 성공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잘 나가던 요셉의 성공을 무언가 이질적인 구절로 마무리 짓습니다. 그 성공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이야기해 왔죠. 그런데 그 성공을 마무리하는 그 끝에 이 성공과는 좀 다른 이질적인 말로 이 마무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6절 뒷부분을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요셉이 성공한 것, 요셉이 잘생겼기 때문에 성공한 것인가요? 요셉이 외모가 잘생기고 멋있고 아주 뛰어나서 그가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심으로 그가 주인의 집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그런 자리에 올랐다라고 분명히 설명했는데, 그 요셉의 성공을 쭉 설명하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것을 보면서 그냥 야, 요셉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똑똑하지. 애굽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그 집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애굽 언어를 능수능란하게 능통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살던 애굽 언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몰랐던 요셉이 노예로 팔려와서 그곳에서 금방 애굽 언어를 터득했다는 건 그만큼 똑똑한 거예요. 똑똑하고 능력 있고 대단한데 거기다가 잘생기기까지 해서 야, 모든 걸 다 가졌네? 이렇게 우리 생각하기 쉬운데, 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의 외모를 표현한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요셉 말고도 3명에게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울왕과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이 4사람을 묘사할 때만 사용하는 말이 용모가 빼어나다라는 거예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얼짱 4대장 그러면은 요셉, 사울왕, 다윗, 압살롬입니다. 이 4사람을 외모로는 능가할 수가 없어요. 그 중에서도 원탑은 압살롬이고요. 그러니까 정말 잘생겼다라는 거예요. 키도 훤칠하는 게 크고 얼굴도 뽀샤시하고 블링블링하고 눈도 이따만하고 그냥 어휴, 얼마나 잘생겼을까. 자, 신체가 건강하고 젊고 멋있고 잘생겼다라는 것에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키가 크고 잘생기고 멋있는 게 이게 죄입니까? 왜 웃으세요?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뭔 생각들 하시는 거예요? 좀 뉘앙스가 그랬나요? 제 얘기하는 것 같이 들렸나요? 죄송합니다. 그럼 다시 약간 겸손하게 이야기할게요. 신체가 건강하고 젊고 잘생겼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사실. 자, 그런데 이런 특징에는 무엇이 따른다? 유혹이 따른다라는 거죠. 성경을 잘 살펴보면
요셉의 성공을 쭉 이야기하다 마지막에 그의 용모가 젊고 아름다웠다라고 마무리한다는 말이에요. 뭔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노예였던, 당시에 철저한 신분제 사회예요.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다는 말은 신분이 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노예는 그냥 노예예요. 노예가 귀족이 될 수 없어요. 귀족이 노예가 될 수.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던 그 속에서 노예였던 요셉은 성공과 권력과 존중과 신뢰를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노예이지만 주인에게 최고의 신뢰를 받으며 그 집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처분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 주인은 철저하게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거 요셉이 했어? 철저하게 요셉이 한 것에 대해서 존중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성공인데 거기다가 특별한 특징이, 특별한 그런 능력이나 은사라고 해야 되나? 이것이 요셉에게 부여됩니다. 근데 사실 요셉은 그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요셉은 전혀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는 이미 노예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외모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음에도 그에게는 여자들의 눈을 사로잡을 만큼 잘생긴 외모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볼 때 눈이 그냥 훅 뒤집어질 정도로 잘생긴 외모를 이 요셉이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셉의 인생을 뒤집어 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 보디발의 아내도 이 점을 눈여겨보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만 요셉의 외모를 눈여겨본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의 외모를 눈여겨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요셉이 크게 성공한 후에 그 친위대장 권력과 보디발의 집에서 다스리는 자가 돼서 크게 성공한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성경은 유혹이 요셉이 크게 성공한 바로 직후에 기다리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성공하기 전에는 공격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가 노예로 막 노예시장에서 경매로 팔려왔을 때, 그 주인의 집에 팔려왔을 때 공격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혹은 마치 요셉의 성공이 완전히 무르익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공격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노예로 팔려왔을 때, 정말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감히 이게 진짜 형통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삶 가운데 있을 때는 그의 삶에 유혹이 공격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성공이 완전히 무르익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유혹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요셉의 성공이 완전히 무르익자 유혹의 공격 대상은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요셉으로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공격 대상이 아니었는데 그가 성공하자 유혹은 자기의 공격 대상으로 요셉을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너무나도 뻔뻔하였고요, 아무런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을 만큼 적극적이고 공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한 귀족 집안의, 이 보디발의 아내도 귀족 집안 출신이었을 것입니다. 같은 귀족끼리 결혼을 했을 테니까. 그 귀족 집안의 출신이 이게 지금 할 말이냐는 거예요. 너무나도 뻔뻔하고 너무나도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만큼 적극적이고 공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동침하자. 이런 무서운 공격에 요셉은 조금도 당황하거나 흔들리는 기색도 없이 아주 담대하게 대응을 합니다.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보디발의 아내가 나와 동침하자라고 말하자마자 요셉의 반응은 무엇이었죠? 8절 맨 앞에 요셉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나와 동침하자라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유혹을 해오자 이 요셉은 바로 거절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단순하게 그가 거절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그냥 거절하면. 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설교의 모든 내용은 다 잊어버린다 해도 이 단어만큼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모든 거 다 잊어버려도 한 단어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절하면.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정말 대단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그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밤낮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근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요셉을 지금 붙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지금 요셉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요셉은 성공은 했지만 상대할 수 없는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유혹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 보디발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도 아까 귀족이라고 했잖아요. 엄청난 집안, 가문의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어느 권력과 집안의 딸이었을 것이다는 말이에요. 요셉이 상대할 수 없는 힘과 권력을 가진 여인이 지금 요셉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NO라고 대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라고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절대로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다고 결심하고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요셉은 이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요셉이 매우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요셉은 우선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아주 각별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긴 것이에요. 이 요셉이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 요셉은 절대로 자기를 배신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보디발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요셉의 손에 맡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토록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존중해주는 주인을 배반할 수 없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주인에 대한 충성심도 대단해요. 주인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가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다 나한테 맡겼다고는 하지만 말은 안 했어도 우리 주인의 아내는 나한테 맡긴 것이 아닙니다라고 주인에 대한 충성심을 나타내는. 그것뿐만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도 엄청났습니다. 요셉은 주인을 배반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큰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신실하고 충성됨, 주인을 향한 충성됨, 하나님을 향한 충성됨이 워낙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사실 점점 불안했던 우리의 마음이 요셉이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한 본문을 읽으면서 사실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됩니다. 요셉의 용모가 아름답고 뛰어났단 말이에요. 잘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곁눈질을 하더니 나와 동침하자는 겁이 덜컥 나는 사건이 발생하는, 이게 무슨 이상한 상황이냐. 그런데 요셉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됩니다. 역시 요셉 정말 대단하다. 그를 칭찬하며 그가 믿음을 지키고 충성을 다했으므로 이제 그에게 더 이상의 유혹은 없을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하게 됩니다. 아주 단호하게 거절했잖아요. 내쳤잖아요. NO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제 더 이상 요셉 정말 대단하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대단하다. 이제 그에게 더 이상의 유혹은 없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게 된다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지켰으므로 좋은 보상이 있을 것을 우리는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어떤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유혹을 만났을 때 그것을 처음에 물리쳤을 때 우리는 뭘 기대한다고요? 보상을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대단하지 않나?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뭔가 보상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모두의 한결같은 희망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본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본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다음 본문은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야, 노예가 참 도덕성과 윤리성이 뛰어나구나. 내가 참 부끄러운 짓을 했구나. 그러면서 보디발의 아내가 겸손하게 뉘우치고 더 이상 요셉을 유혹하지 않았더라. 이러면 이게 우리가 원하는 그림인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의 거절을 이 보디발의 아내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집요하게 압박을 가합니다. 이 여인은 잘생긴 요셉을 차지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요셉의 설명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요셉이 왜 이것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설명을 했어요. 주인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지만 당신은 나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큰 죄악입니다라고 이것을 이 유혹을 받아들이선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요셉이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잘생긴 젊은 남자와 자기 남편과의 신뢰 관계에 대해서는 이 여인 전혀 관심도 없었고요. 그가 섬기는 신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성적인 욕구를 채우는 일에만 이 보디발의 아내는 관심이 있었을 뿐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더욱 집요하게 요셉을 유혹하며 따라다녔습니다. 요셉의 저항이 약해지기를 노리면서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약 유혹에 한번 저항하면 그 유혹이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임을 오늘 요셉의 이야기가 말해주고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찾아오는 유혹을 한번 이겼다고 해서 더 이상의 유혹이 날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집요하게 공격해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더 심한 공격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를 지키려고 하면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그 성결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 심한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의 저항이 약해지기를 기다리며 보디발의 아내처럼 집요하게 공격한다.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그래요. 사회로 처음 나가 직장 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면 술에 대한 문제예요. 직장에서 회식을 하면서 직장 상사가 건네주는 술. 저는 크리스찬이라서 술을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말할 수 있는 것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한번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더 이상 술을 권하지 않느냐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더 심한 공격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술의 유혹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저항이 약해지기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유혹은 한번 거절했다고 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저항이 약해지기를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오늘 보디발의 아내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집요하게 계속된 유혹에 지속적으로 저항합니다. 요셉은 계속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녀의 곁에 가까이 있지도 않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주변에 있는 것은 절대로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도 집요하게 공격해 오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있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이 밤 11시에 TV에서 맛있는 녀석들이라는 프로그램을 가까이 보면서 입맛을 다시고 있는 것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맛있는 녀석들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요, 개그맨 뚱뚱한 개그맨 넷이 나와서 음식을 먹는데 세상이 그렇게 맛있게 먹을 수가 없어요. 와, 막 쫙쫙거리면서 먹는데 세상에 뭘 먹어도 다 맛있어 보여요. 그게 또 밤에요. 그 프로가 밤 11시쯤에 그거를 딱 보면요, 그들이 먹고 싶은 것을 다 먹고 싶은 충동이 막 팍팍팍 일어나요. 어느 날 혼자서 잠깐 TV를 틀었는데 마침 맛있는 녀석들을 하길래 그것을 보면서 입맛을 쩝쩝 다시는데 제 눈이 안방을 한번 힐끔 쳐다보고 집사람 자나 안 자나 확인을 하고 애들 자나 안 자나 확인을 하고 주방에 몰래 살금살금 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조용히 가스레인지를 켜고 큰 소리 날까 봐 그러고서 라면을 몰래 하나 끓여서 먹는데 그게 왜 이렇게 맛있는지. 이야, 그냥 후루후루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들통나잖아요. 내가 라면 봉지 다 숨겨가지고 저 쓰레기통 깊숙한 데다 집어넣고 아침에 얼굴이 이렇게 팅팅 보이네. 당신 어제 뭐 먹었지? 안 먹겠다고 결심과 아주 그냥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그랬는데 뭐에서 잘못된 거예요?
맛있는 녀석들을 보면 안 됐어요. 유혹을 가까이 하면 그냥 한번 잠깐 보려고 틀었는데 채널을 옮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잘 알았던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 안전하지 못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말로만 안 돼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노골적으로 접근해오는 보디발의 아내를 철저하게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말로 유혹하던 것을 넘어서 요셉의 몸을 붙잡는 보디발의 아내, 이제 스킨십까지 하는 거예요. 요셉의 몸을 붙잡는 거예요.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보디발의 아내를 피하기 위해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겉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달아납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정말 요셉은 유혹에 대해서 단호했습니다. 이런 죄의 유혹에 대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한 성경의 명령이 무엇이냐면 도망가라입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 유혹이 가까이 있을 때 성경이 주는 명령은 도망가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설득하고 유혹에 덤비라고 하지 않아요. 도망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요셉은 이성적으로 보디발의 아내에게 설명을 했어요. 왜 이러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했어요. 설득했어요. 그러나 소용이 없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도망치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의 정욕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체의 정욕을 만나면 그것을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십자가 그늘 아래로 도망을 쳐야 돼요. 도망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유혹에 철저하게 거절하더니 이제 도망을 쳐버린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는 분노하고 증오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옷을 증거로 요셉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온 집안에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고 자신을 욕보이려 했다라고 외치고 다닙니다.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도 증거를 제시하며 속이려고 합니다. 이쯤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상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쯤 되면 요셉이 이 정도까지 했으면은 하나님 보상하셔야지. 이 정도까지 간다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 정도면 하나님이 보상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속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강하게 요청합니다. 하나님, 요셉 분명히 안 돼라고 거절했어요. 그리고 유혹을 피해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상을 주셔야죠. 그의 수고에 보상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 본문까지 오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보상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더 심한 고난의 구덩이로 던져 넣으십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때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에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면은 이건 재판이고 뭐가 없으니 그냥 바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가두었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보디발이 요셉의 죄가 있다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행실이 나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요셉은 죄를 짓지도 않았고 철저하게 유혹을 거절했고 완전히 피해 다녔습니다. 마지막까지 저항했습니다. 절대로 약한 모습 보여주지 않았어요. 틈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만약에 요셉이 창세기 41장에서 총리가 될 일을 그가 알았더라면 이겨내기가 더 쉬웠을 수도 있어요. 내가 창세기 41장에서 총리가 되니까 이런 고난쯤은 이겨내는, 앞으로 무엇이 될지 알았다면 지금 당하는 고난이 훨씬 더 이겨내기 쉬웠을 것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데 앞으로 자신이 어찌 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기 41장에서 요셉이 총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 본문을 읽으니까 그래도 요셉이 좀 있으면 총리가 되니까라고 위안을 삼지만 요셉의 입장에선 창세기 41장의 사건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 자기 인생이 어찌 될지 모릅니다. 그냥 감옥에 갇혀 들어갔어요. 요셉은 주인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을 했고 그 일로 인해 부당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상황은 불공평했고 요셉은 성공해서 바닥으로 떨어졌고 희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또다시 중간 평가를 내립니다. 그것이 창세기 39장 맨 마지막 절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면서 창세기 39장이 막을 단 내립니다. 성경은 그가 감옥에서 분노하고 좌절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쓴뿌리들과 가시로 가득했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범사에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형통의 바탕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유혹을 만날 때에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하고 그 유혹으로부터 철저하게 도망치고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이 형통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또한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일이 남김없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한 치 앞도 내다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을 가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요셉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 그 성공의 자리에서 감옥으로 실패의 자리로 떨어져 내려와야 돼요. 도대체 왜 이런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잖아요.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는데,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며 살았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았는데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유혹의 공격의 집중 대상이 되어버려요.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나에게 심한 병이 찾아와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힘든 일을 겪으면 저를 찾아와서 하는 고백이 그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고민 많이 했어요. 저도 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이토록 어려운 것인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이 자리에서 50년 6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은 하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게 우리의 몫이라면 하나님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매사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쓰임을 받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사용되어지는 자들이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켰고 유혹에 대해서 저항했고 끝까지 피했고 거절했는데 왜 이런 삶이 찾아오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요셉은 이해하지 않았어요. 쓰임을 받는 자들에게 그럼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쓰임을 받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함이다라는 거예요. 깨끗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쓰임받기에 합당한 깨끗한 자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삶에 찾아온 유혹에 대해서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세상의 유혹과 육체의 정욕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그런 유혹과 육체의 정욕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처럼 형통한 삶을,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런 본질적인 형통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오늘 요셉과 같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